여러분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 드라마가 있는데요. 요새 재밌는 드라마가 참 많이 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도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최대 재벌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중에서 순양그룹은 대한민국의 최대 대기업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 순양그룹을 자수성가하여서 대기업으로 만들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진양철 회장입니다. 저는 이 진양철 회장이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던져낼 때마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대기업을 만들어낸 인물이란 이 타이틀이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지면서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권력이란 게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양철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성대모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사꾼이 돈 앞에서 부모 형제 삼강오륜 다 따지가 우리의 돈을 벌겠노,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이익이 남는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 삼강오륜을 따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진양철 회장이 타협하지 않는 이 생각과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겠지만, 무언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놀랍게도 진양철 회장은 정말 돈을 위해서 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든 자식에게 상처가 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섭게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뤄냈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는 무섭게 성장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가 되었지만, 진시 가문 내부적으로는 권력을 가지기 위한 다툼과 이간질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양철 회장의 이 대사를 들으면서 참 지독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혹 하셨나요? 대기업을 소유한 사람이니 더 욕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도 이 진양철 회장과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양철에게는 권력이라는 우상이 있었기에 그것을 얻고자 형제, 부모, 삼강오륜을 저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권력이라는 우상은 없을지언정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돈, 사랑받고 싶은 마음, 화목한 가정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신명기의 10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율법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풍요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 속에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이미 형성된 문화, 어떤 거대하고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번영을 중요시하는 가치, 문화일 수도 있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얻고자 하는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많은 문화와 가치들이 혼잡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힘들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일상이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문화와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틉니다. 그러면 TV에 나오는 광고들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콕 집어서 말해줍니다. 더 나은 피부와 더 나은 외모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안전한 미래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보험을 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자기가 절대 가치라고 말하는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나는 너의 절대 가치야 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나는 너의 절대 가치야 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성적이 나는 너의 절대 가치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빼어난 외모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실력이 절대 가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돈, 권력, 자녀의 성적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신들의 후보들입니다. 과거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조금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려고 하는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적나라하게 다른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은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하고 내 삶에 안정감이 생길 거야.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그게 곧 우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짜신 우상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돈입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바로 이 돈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막대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통장 잔고에 돈이 없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통장 잔고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평안해집니다. 제가 아는 형은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많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즘 TV를 틀어보면 가장 비싼 차를 타는 연예인 탑 10 랭킹을 보여줍니다. 1위 연예인이 타는 이 차의 금액을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억이나 됩니다. 랭킹쇼의 이 패널들은 높은 금액이 나올 때마다 탄성을 내지르면서 감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부러워합니다. 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돈을 꼭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가게 되었을 때 돈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이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재벌집 막내 회장에 나오는 진양철 회장처럼 말이죠. 그런가 하면 통장 잔고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됩니다.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일확천금을 얻을 궁리를 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하고 쓰라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은 돈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돈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돈을 착취하면서 부를 누렸던 사람, 부패 관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손해를 당해도 돈만 많이 벌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편견 없이 대해 주십니다. 또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의 집에서 식사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만 편견 없이 이 삭개오를 대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의 인생에서 돈을 우상 삼고 살았던 이 삭개오가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돈은 삭개오의 외로움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삭개오는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이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돈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로 그렇게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만 많으면 돈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만이 자기를 진정 부욕해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은 통장 잔고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은 우리를 편견 없이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애정 어린 눈길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돈을 우상 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성취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취를 통해서 사람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성취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적인 성공과 이 성취는 그 어떤 우상보다도 더 우리에게 내가 신이다 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성취를 통해서 이룬 그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성취는 내 안전과 가치는 나 자신의 지혜와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취를 우상으로 삼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게 되면 자신을 자학하고 책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성취를 얻으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취를 우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던 것,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만족이
한순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어떤 성공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성취,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성취,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순전히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내어서 이어질 수 없었던 땅과 하늘을 이으신 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성취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성취를 이미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이 성취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는 권력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막대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고 나쁜 일에 쓸 수도 있죠. 우리는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나 어떤 리더를 선출하게 될 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나라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나라의 제도를 신격화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어떤 정책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무참히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면 힘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권력을 휘두르는 부모,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이 권력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회사도 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원이라도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가먼이설과 아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우상은 힘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권력의 우상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신 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력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권력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시궁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 한복판에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쳐다볼 때 우리는 권력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힘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권한과 힘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권력의 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 권력을 버리신 예수님, 가장 겸손해지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권력이 이 개인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권력의 우상을 버리는 방법은 바로 하늘의 권세와 권력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마음속에 다른 신이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생의 소원. 이 평생의 소원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일평생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돈을 평생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그제서야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해 얻은 이 아들인 만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 이삭은 그의 인생 전부였을 겁니다. 아들을 얻으면 그의 인생이 행복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상 숭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핵심적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모리아산 사건이 없었다면 그의 마음의 우상은 틀림없이 그의 아들 이삭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상태로 두실 수가 없었죠. 비록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비참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놓이게 될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소원,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내 속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고 염려했다면 자녀가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과 자녀의 신앙을 너무 간절히 바란 나머지 지나치게 자녀의 삶에 간섭하고 통제하고 자녀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 삶이 180도 바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면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결혼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요즘 많이 듣게 됩니다. 대학부까지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분위기이지만 조금 나이가 먹고 청년부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더 좋은 형제나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눈치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나 결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죠.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게 평생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실패하거나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인생의 의미를 아예 잃어버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든 얼마나 선한 것이든 심지어 얼마나 성경적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다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대학교 성악과를 재학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엘피스라고 하는 이 선교 찬양 동아리를 맡아서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엘피스 찬양 동아리는 매주 호스피스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그런데 학과 일이 많아지고 학생들이 분주해지자 매주 연습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요, 연습 시간에 저 혼자 남게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자 제 마음속에 불평과 울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이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이죠? 왜 열매가 없죠? 왜 이렇게 허탈하죠? 그런데 기도의 시간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삭은, 나의 우상은 하나님께 좋은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위장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좋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내 마음의 우상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커졌다는 사실을 그때 기도의 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준비된 찬양보다도 연습실에 비록 건우 너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의 모습을 나는 더 기뻐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 평생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실망과 고민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실망을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 가장 괴로운 것은 우리의 이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평생 소원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혹독한 시험을 주셨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이 모리아산으로 이끄신 사건 저변에는 아브라함의 우상을 제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나의 이삭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대주교인 이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나요? 내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의 이상,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 주식 생각만 해. 그러면 주식이 나의 이삭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이 통장의 잔고가 비지 않게 돈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돈이 나의 이삭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서 항상 절제에 힘써야 한다면 이거야말로 우상의 징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쇼핑에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쇼핑이 나의 이삭인 겁니다. 나의 우상인 겁니다.
내가 외모를 치장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 외모가 나의 우상인 겁니다. 세 번째,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죠.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절망한다면 대학 진학이 나의 우상인 겁니다. 마지막 기준은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의 감정을 보라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이렇게 자문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뭔가가 있는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야만 할 것이 있는가? 우리는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 화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화가 나시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시받는다고 생각이 될 때 화가 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계획한 것이 틀어지거나 어긋날 때 화가 많이 나십니까?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계획과 이 시간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삶을 장악하는 우상과 이삭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사실 같은 우상에 넘어지고요, 같은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실천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10계명 1계명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 나의 우상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눈동자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만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완전한 안식과 만족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찾아 헤매이는 우리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얼굴만 쳐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우상의 종이 되어서 매번 실패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매번 하나님,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빼앗아 가시죠? 라고 절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당신의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동자 속에는 수많은 이삭과 우상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계명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하늘이 무너져도 다른 신들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너를 향하신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너는 매일매일 쳐다보고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 한들 우리는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과 좋은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봅시다. 그분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가득한 우상을 하나씩 내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종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거처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